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현대에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번이 선임 머리에 삥 꼽아주기, 2번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로 은퇴한 후 부인에게 존경받는 남편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감들 많이 하실 겁니다. 남편들 나이 들어서 부인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에 냉장고 같이 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데, 한번 모임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랄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 그래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했더니 누구를 존경하는데, 그 부인 차례가 되니까 내가 제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이랍니다.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불가사의한 부인이시냐고. 그래서 이제 전부 놀래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결혼할 때는 남편이 성질이 말을 안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늘 하는 말로 연애할 때는 막 비 오면은 막 우산을 부인한테 씌워주다가 막 결혼하면 홀랑 자기 쪽으로 다 하는 게 일반 남자인데, 막 그렇게 자기를 잘해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 좋은데 부부 싸움을 딱 하면 희한하게 남편이 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 도수에 따라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 부부 싸움은 우리 남편이 10일짜리 말하는 게구나, 아니면 이게 한 달 가겠구나, 이 정도 부부 싸움 하면은 하루 1일용이겠다, 이런 이제 대충 말 안 하는 기간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대판 싸웠는데, 이 정도 열불나게 싸우면 우리 남편 6개월 가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이 부인은 별명이 종달새입니다. 그냥 종달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6개월 동안 말 안 하면 자기가 이제 막 가슴이 터질 지경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지내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저녁에 딱 퇴근을 하더니 정말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생긴 겁니다. 말을 안 할 줄로 알았던 남편이 딱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니 부인을 보고 잠깐 이야기 좀 하라 그러더래. 왜 한 일이냐 싶어가지고, 그래 둘이 딱 마주 앉아서 안방에서 뭔 이야기를 할 거요 했더니, 내가 오늘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에서 잘못한 거를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부인이 막 띵 받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게 할 테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묻기가 어렵고, 이튿날 때여서 조용할 때, 당신 이번에는 한 6개월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가가지고 마음이 풀려서 그랬느냐. 근데 그 이유는 부인이 그 남편하고 살면서 화가 나고 성질 나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뭐 부모 말, 뭐 부인 말은 뭐 더 안 듣고 막 이상하게 옆길로 가던 남편이고, 고집이 황소고집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6개월 안 가고 하루 만에 이래 했느냐 했더니, 내가 새해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딱 성경을 본데 에베소서 4장 26절을 딱 읽어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가슴에 그 말씀이 탁 돌아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은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품으면 안 되겠다고 퇴근을 해서 오늘 내가 그랬다고 했더니 아이고 이 부인이 말이면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딱 갖다 대면은 즉시로 그 말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자기 남편은 딱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펴서 보여주면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존경 안 하고 누구를 존경하겠느냐고.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부가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뭘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종류를 4가지 정도로 표현해 줍니다. 올림픽에 가면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달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의 종류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적은 믿음, 세 번째는 큰 믿음,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믿음하고 송장 같은 믿음하고 똑같아. 그런 믿음은 어느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또 세상의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것을 인하여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막 기우뚱거리면서 침몰 직전에 갈 때에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없는 믿음은 뭐냐?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세상의 조그마한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송장 같고 시체 같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나의 삶 가운데에 소소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던져 바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명색이 하나님인 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소한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난번에 여성 금식기도원에 가니까 광고하는 권사님이, 범어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시고 세상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자보다 이모씨라고 하는 보다 더 부자시고 이 우주의 제일 부자 중에 부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런 모든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소소한 작은 것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움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시애틀에 있는 모 대학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 수도 많아졌잖아요. 재벌이 억만장자가 돕는다고도 힘이 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겠다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를 하니까, 걱정을 하니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은 큰 믿음인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남자 보고 뭐 그냥 웃어 쌓고 옷 벗어 쌓고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면 예수님께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하게 이런 지하에 무시하고 거절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같이 개 같은 족속에게는 내가 관계 두지 않고 고칠 이유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와 장애물과 역경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을 당해도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개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함정이 있고 조금 역경이 있고 조금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화내거나 속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정상에 있는 믿음이 네 번째 믿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라셨던 곳은 북쪽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선교센터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이 가버나움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왜 예수님은 선교 중심 센터로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교통의 요충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북쪽에 가는 길, 동쪽 가는 길, 서쪽 가는 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이 이 사거리의 모든 동서남북의 요충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센터의 중심이 교통이 좋은 길목이 되는 가버나움의 센터를 했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로마의 군 장교, 요즘 같으면 중대장급이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돕는 장교가 되는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부탁을 예수님께 하느냐 하면은 저희 집에 종이 중풍병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요즘도 중풍병 걸리면은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포기 상태지요. 그래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 신방에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굳이 제가 가서 말 안 해도 오라고 말만 해도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굳이 예수님이 우리 종에게 있는 병을 두고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 종의 병이 낫도록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내 종의 병이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의 안방에서 병중에 고생하는 중풍병 걸린 내 종이 예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있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전국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에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종들이 올라오는 걸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백부장님, 지금 희한하게 그 종의 병이 씻은 듯이 나섰습니다. 중풍병이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딱 짚히는 게 있어서 나은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몇 시쯤 나왔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인 줄로 알고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정상의 믿음에 이르는 길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최고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이유가 에스겔 37장에 소개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번다, 직장 나간다, 일한다 하지만 죽을 줄 알면서 돈 벌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거 알고 그 일 계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시체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딱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딱 하나, 죽은 사람에게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 사람에게 딱 떠나가 놓으면은 그 얼굴에
그 몸뚱이에 거기에 딱 생명만 떠남에도 불구하고 식어지고 굳어지고 나중에는 시체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자꾸 움직이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요즘에는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요즘에도 생명의 본질의 물질은 이거라고 하는 규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는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유일하게 정의를 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생명이 뭐냐, 너희가 있는 삶과 죽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창세기 2장 7절에 소개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으셔가지고 직접 우리 영상에도 떴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생명의 본질 정체가 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 가운데에 제일 질이 낮은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이라고 하는 진흙이라든지 아주 질 좋은 찰흙 같은 흙을 일컬어서는 아다마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흙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흙 중에 제일 퀄리티가 제일 낮은 흙, 티끌, 먼지 이런 걸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워 모아가지고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머리 만들고 눈 만들고 입 만들고 몸뚱이 만들고 다리를 다 만들었는데 생긴 거는 사람인데 죽어있는 시신이고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게 살아나는 과정이 뭐냐, 그 흙으로 만든 아담아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뭐로 바뀌느냐, 생기로 바뀝니다. 살아있는 기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입에서 후 하고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니 이것이 뭐냐, 생기가 되어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살아있는 상태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입김이 되는 생기가 나에게 떠나고 나면은 나는 생명이 끝나고 죽는 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제 많이 요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가 좋아야 한다. 뭐가 좋아야 돼요? 기가 좋아야 돼요. 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래 많을 때에도 야, 오늘 그 저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더냐 물어요. 분위기가 하는 기운이 지금 거기에 어떤 기운이 도냐 했더니 에이, 오늘 뭐 모임에 가니까 분위기가 냉기만 돌더라. 냉기만 돌다 이 말은 막 영하 30도 40도 내려 쌀쌀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서로 꼬라만 보고 막 그 냉기만 가득 차 있더라. 그때 어떤 모임에 가니까 거기는 온기가 있고 열기가 있어. 그러면서 막 생기 넘치더라고. 참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도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저 남원 주천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원을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춘향이지 않습니까? 제가 춘향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춘향이 신랑이
보니까 몽룡씨가 이시도만요. 그래서 제 뭐 큰 형님 뻘 되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 춘향이 형수 옆에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 주천교회는 보니까 역사가 우리 교회보다 한 20년 오래된 교회인데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생각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기운이 많이 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기운, 늙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찬송을 해도 찬송가가 600장이면은 그 600장 곡이 똑같아요. 한 곡으로 다 불러요. 그리고 늘어 터지기를 얼마나 늦게 하는지, 이게 부르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모르죠. 근데 그 교회는 가봐가지고 이제 첫날에는 똑같은데 이튿날부터 뭐 했느냐, 이래가지고는 집회가 안 되겠다 해서 뭐를 불어넣어야 돼요? 뭐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막 생기를 이렇게 막 불어넣었더니 나 올 때는 막 어떻게 되느냐, 막 눈이 막 반들반들하고서는 생기 발랄하게 20대 30대 같이 찬양했어요. 막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살려면 그 교회가 뭐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쳐야 돼. 그리고 성가대도요. 성가대 지휘자님 진짜 멋있어. 저도 이제 꽁지머리 이거 처음 해볼 때는 야, 남자가 저래도 되나 이제 이런 걸 봤는데 볼수록 멋있어져 가지고 저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휘자님 이 찬양을 해도 음정 박자가만 해도 그 생기가 넘쳐야지 은혜가 안 됩니까? 근데 성가대가 부르는 것이 뭐 흙이다, 기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죽을 사자 사기가 넘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기가 넘치는 신앙, 생기 넘치는 가정, 생기 넘치는 인생, 생기 넘치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하늘 문에 열리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에스겔 37장 아주 중요합니다. 자, 37장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생기가 넘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생기가 넘칩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어디서부터 오라고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뼈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살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회복을 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암송을 하고 나에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되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으면은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또 일생을 살면서 생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꼭 말씀을 붙잡으시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나와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얻는 겁니다. 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집에 생기가 넘치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뭘 하셔야 하느냐? 보일러 온도를 높이지 말고 집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 딱 하나 힘이 되는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파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이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갈지어다. 말씀으로 자꾸 축복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존 웨슬레 가정에는 어머니가 수산나 어머니가 자식을 몇 명을 놓았느냐? 19명을 놓았습니다. 엄청 놀라시는데, 그런데 이 19명을 낳아가지고 어머니가요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가정의 자녀들로 다 만듭니다. 존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 다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막 굉장한 분들이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데 이 어머니가 자녀 교육법 28가지가 있어요. 그 28가지를 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자녀에게 맞는 성구를 심어줍니다. 젖을 먹일 때에 들려줍니다. 약하고 힘없을 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염려하지 마라.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돌려줬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기가 들어가서 큰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집에 제일 중앙에 가운을 하나 정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가운이 뭐냐? 성경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집에 가니까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뭐 행복한 가정 이런데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김으로서 생기가 들어가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되고 축복 주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꼭 말씀 붙잡고 일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삶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 들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가 되고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기분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일반 지식이나 상식 수준으로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 침대 머리맡에, 운전대에, 책상에 어디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기가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축복의 가정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